지난주 저희들은 마태복음 24장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록을 아는 주제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25장 오늘부터 배우게 될 텐데 유명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또 그 한 가지를 저희들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을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네, 첫 번째 그때 하늘나라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당연히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런 하늘나라 종국 그것도 의미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우리들이죠. 그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 결혼식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조차 자유스럽게 모이기도 어렵고 특별히 일본에 계시는 한국 부모님 또 일본에 있는 그 한국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해도 한국에서 부모님이 못 오시고 또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의 고민입니다. 결혼식은 하나하나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분습이 있는데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그 당시는 당연히 결혼식이라는 것은 큰 잔치였습니다. 우리처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어떤 때는 2주, 3주 또 그 동네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춤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결혼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있는데 그 신부 가족에게 신부를 초대하려고 가는 것이 그 습관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계라든지 또 약속의 시간이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부의 그 친구들이 같이 기다리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은 맞이하러 나가는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그렇게 시작되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어리석냐 하면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었다. 예비해야 됐었는데 그 기름을 왜 그런지 이유는 안 써 있지만 챙기지 않았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4절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 처녀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습관은 없지만 유대 문화라는 것보다 잠깐 미국 결혼식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친구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그 브라이드 그리고 그룸 그리고 친구들이 5명 가끔씩 6명 선택받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신랑 신부를 사포도하는 역할이 굉장히 명예스럽게 느끼는 그런 습관 있죠. 그런데 그 날이 왔는데 혹시나 그 신랑 그리고 신부 친구들이 안 나타났었으면 굉장히 예매한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반신하지 마라, 정신 차리면서 준비하라.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기름 그리고 가스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오고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집중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오늘 휴대폰 오늘 충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충전 몇 %이십니까? 언제 일본은 지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휴대폰은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티칭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 제가 어떤 분 신방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 안에서 충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동차 타보니까 저희 스마트폰은 8%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차에 충전기가 그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운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리석고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을 닫혀버렸다. 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항상 다른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입니다. 여기는 5명 아니고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안 했고 상관없이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준비 안 했던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학생 시절 공부 등 또 어떤 분은 내일 일을 오늘 5시에 일을 끝나자마자 내일 스케줄을 5분 동안 정리하면서 책상을 정리하면서 일을 마치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당연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일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일본 습관 알고 계시지만 일본 사람들은 회의 때 늦어도 5분 전에, 어떤 분은 15분 전에,
거기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먼저 앉아 있는 게, 또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죠. 5분 전에 도착하면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뭐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뿐만 아니더라고요. 동교오늘교회 창립하시는 찬재유 목사님, 찬재유 목사님께서도 정말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제가 찬 목사님이랑 함께 우에다온을 가야 됐던 일이 있었는데 신칸센 탔습니다. 근데 저는 고백하면 신칸센은 탈 때 항상 뭐 5분 전에, 뭐 어떨 때는 뭐 3분 전에 도착하면서 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참 목사님께서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분 전에 홈에서 20분 전에 도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계속 신칸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20분 동안 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일이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예비하는 것은 그렇게 준비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족이 물 준비되고 있습니까? 미즈 준비 되키데마스 되쇼까? 저희들은 남아시아에 있을 때 기름 안 나오고 그리고 가스도 인도에서 못 오게 됐을 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전기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물이다. 사람은 물이 없게 되면 진짜 파닉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미우리 신문 조사 보면 이렇게 지진 많은 일본에서도 물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일본 가족은 40%밖에 없대요. 40%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 어디서 모이는지 확실하게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어도 혹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약속 찬스를 안 전했는지,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확실하게 파닉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파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족들과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갑자기 올 텐데,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tum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tum불이 커져갔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나눌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대학은 자기들이 힘으로 가야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론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대학 졸업하는 학비를 계속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고등학생까지 그 부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가고 싶으면 자기가 가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100% 도와주지 아니라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떤 대학이 자기의 의미가 있는지, 그냥 대학에 가야 된다가 아니고 대학에 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누고 싶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는데 그 슬기로운 자녀가 그것을 나누어 버리면 들으다 거기에 있는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기도할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누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나눴어야 되는데 왜 안 나눴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을 닫혀버렸다.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예언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들어와 애원했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신랑은 열어주면 되잖아요. 왔네. 그래도 늦었지만 오는 것이니까 들어오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늘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신랑과의 관계를 여전히 계속 가셔야 된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 잠이 들어버릴 것이다.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찬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2장 3장에 나옵니다. 7개 교회 중 칭찬받은 교회는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지만 사실은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서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칭 나는 유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들어온 단어가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바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의미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나와 함께 관계가 있구나.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있구나. 너는 나의 마음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관계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교회고 연합당 교회고 숫자적으로 보면 많이 없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부자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문화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미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필라델피아 교회도 사실은 미약하고 작은 교회라고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다. 하늘나라 수준에서 그렇게 바탕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은 예배 참석자가 몇 명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기독교 세계에서는 자랑하고 그게 중심이 돼버렸던 그런 시기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그리고 사회의 사람들은 그 기독교 교회에게 너무 낙심하고 숫자만 다지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 너무 낙심했던 시기가 벌써 왔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수준에서는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 소개하지만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는 자기들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늘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서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2절이요. 너는 깨어서 죽음가는 사람을 굳건히 알아라. 나는 내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네, 이분들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부터 보면 그 교회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전혀 준비 안 되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성도님께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그 소망만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마라나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정을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
해왔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꼭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 안에 놔두면서 보통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석 그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부터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류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어머님 그리고 장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항상 그립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너무너무 그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 10%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온 세계에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랐었지만 어른이 돼가면서 이제 아버지를, 어머니를 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결혼하시는 여성이시고 우리를 낳는 어머니신데 왜 그렇게 어린석은 행동 계속 하시는 건가? 왜 그렇게 우리 애들에게 상처만 주는 것인가? 왜 그렇게 지혜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스페인의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이르온세 어머니는 십동의 손직자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자의 조지 하버드는 총의 어머니는 수백 명의 교사들과 필적된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그 스페인 사람들도 미국 사람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스페인 속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르온스 어머니는 십동의 선직자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선직자지만 십동의 선직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선직자의 목사의 역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머니의 기도만한 강력한 기도는 없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 때 한국에서 정말 저희 장모님의 기도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의 정말 그 통곡의 기도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많이 없죠. 그 습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은 저는 익숙이 안 됐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건가? 근데 그게 어머니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남성에게는 이해 못하는 정말 그 어머니의 세계. 자기 아이들 사랑하고 자기는 다 버려도 되니까 우리 아이 위해서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줘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머니의 정말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어머니를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 교회 다니지만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날 여러분 그런 분이시라도 여러분께서 보실 때 그렇게 완벽하신 분 아니시라도 적어도 그분은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생명을 그분의 모태 속에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은 확실히 합니다. 그분께서 혼란스럽고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임신하시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지나가시면서 그 아기를 가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그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 어머니의 자리에 지금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벌써 포기 안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드셨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유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유대 사람도 알고 있지만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있다는 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greatest gift my mother ever gave me, she believed in me. I have overdosed on drugs on 3 occasions where I should have been dead. But I believe I was kept here for a reason. You show me your friends, I will show you your future. How do I know this? I hung out with losers and I became the biggest loser of them all because I gave up everything I dreamt about as a little boy because of who I chose to surround myself with. My friends would drive me home at 2, 3, 4 in the morning. We'd be drunk and high, laughing in the car. We'd pull up in front of my house in New York. They go, Mark, the light's on. I go, oh man, my mother's up. See, my mom wouldn't go to bed until she knew her son was still alive. I'd walk in, she'd say, hi, Mark, how was your night? I go, it was good, Mom,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I go, Mom, I'm tired,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Mark, I haven't seen you all day and all night. Can I please talk to you? I said, man, just leave me alone. You bug me. I'd slam my bedroom door on the one person who believed in me. I was on a worldwide tour and we were wrestling overseas in Japan. After my wrestling match, I went upstairs in my hotel room and I fell asleep. There was a knock at my door at 3 o'clock in the morning. I got out of bed and I looked through the safety window and I could see it was a Japanese promoter. So I opened the door and he said, Mark, you need to call home. There's been an emergency. I went and got on the hotel room phone. I called back to the United States. I said, hey, what's going on? They said, Mark,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I said, just tell me what happened. All of a sudden I started crying. They go, Mark, I can't tell you. I said, just say it. They said, Mark, your mother died. I just threw the phone down. I ran out of my hotel room. I took the elevator to the lobby, and when the doors opened up, I just ran out into the street. I mean, there was no cars, there was no people. It wa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alked down the middle of a street in Hiroshima, Japan, and I remember looking up and just saying, Mom, I am so sorry. I flew home for her funeral, and I was so nervous to walk up to her casket, so I just stood way in the back. And I kept looking from a distance. I kept thinking to myself, Mom, please wake up. Please get up. And then I finally got the nerve to walk up to her. And as I got closer, I could see my mom for the first time. I mean, she was so beautiful. She was dressed in white. I mean, she looked like an angel. And I just stood over it. I said, Mom, you are my hero.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hope to be was because of you. You loved me so much. You gave me a life. You're the only one that ever believed in me. How did I repay her? By getting drunk, by getting high, by getting stupid, by hanging out with losers? For what? All she ever wanted to do was talk to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now, Mom. I wish you could see what I'm doing. Why couldn't I have been a better son? We are defined by our choices. But if you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involved in drugs and alcohol and pills, it's a dead end. I'm not here to preach to you. I'm here to tell you I lived that life. It leads to broken hearts, broken relationships, broken dreams, and death. For what? To get high? If you have a mother or a father, when you go home, tell them how much you love them. See, my whole life was about being rich and famous. I had to be a millionaire. I had to win the race. I had to win the race at the expense of my marriage, my family, my friends. For what? To be all alone in the world? I learned what is truly important, and that is how precious this gift of life is, and our families, and how quickly it can be taken away. See, I no longer live in time. I live in moments. See, it's not what's in your pocket that matters. It's what's in your heart that truly matters. Love. Love is just a word until somebody comes along and gives it meaning. You're the meaning. 오늘은 저희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감사하게 덤불을 가지고 더 기름을 담아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사랑 안에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계시는 분 계시면 오늘 꼭 최고의 축복을 어머니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벌써 어머니께서 하늘에 계시고 육체적으로 어머니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니 가운데 오늘 어머니 날인데 사실은 자녀들과 손자들과의 관계가 지금은 사실은 없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날인데 다른 어머니처럼 나도 축복받고 싶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시죠. 근데 상처받고 있는 자녀분들도 꽃가게를 지나가면서 어머니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도 나는 못한다. 엄청난 상처 때문에 그렇게 걷다가 가게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들이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기름이 중요합니다. 올해 2021년도 어머니의 날은 조용히 지나가지라도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시작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머니로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런 기도부터 오늘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2022년도 어머니 날은 꼭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간 하나님께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는 감사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상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은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성도의 사랑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께 성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도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용기로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시사 2022년도 향해 오늘부터 준비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시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신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유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어머니를 축복하고 장모님을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께 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